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3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이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정마다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하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미 보내드린 카톡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오미크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저의 가족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지금 확산세가 너무 심하니까 늘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하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헌신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 것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 하나님과 늘 더 깊은 영적 사귐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업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주님 닮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함으로 국방력을 튼튼히 하여 왕권을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를 든든히 함으로 그의 정치적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또 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한 번씩 반드시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남북 왕국이 나눠진 이후에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가기 위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의 정치적 위상이 흔들릴까 봐서 북왕국 베델과 단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왕국의 정치적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의 길을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내내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불신앙의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우리 신앙은 누구의 길을 가는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윗의 뒤를 따라가고 싶을 것입니다.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편한 군대 생활할 수도 있고 엄청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 뒤에 줄을 서야 될까요? 다윗 뒤에 서야 될까요? 여로보암 뒤에 서야 될까요? 누구 뒤에 서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누구 뒤에 줄을 서야 여러분은 진정한 신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윗의 뒤에 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뒤에 선다,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윗의 길은 성공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실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공했다면 무엇에 성공했고 여로보암이 실패했다면 무엇에 실패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엄청나게 고생하고 세상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다윗의 길이고 그것이 신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 맞아? 내가 신자의 길을 가는 건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다윗의 길이 무엇이고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숭배, 불신앙의 길을 갔던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생각할 것은 다윗의 길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잘 되는가?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안 찾아봐도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항상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겠다. 너희가 겪는 모든 사소한 일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진짜 없어졌어야죠. 이런 오미크론 변이가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은 없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기쁜가요? 늘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되던가요? 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보다 받지 못했던 기도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잘못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은 틀린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왜 우리 신자들은 실제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속들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라고 하면서 결국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말로는 다윗의 뒤에 선다, 다윗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나와 함께 안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 하나님은 아신데 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지 않으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원인은 죄와 타락한 세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다음의 문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킨 것이죠. 그래서 늘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우리 눈을 가리고 앞을 못 보게 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함으로써 늘 불안하고 당황하고 자폭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겪는 당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하시지 않는가? 쉽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 신자들의 고통스러운 기도에 대해서 왜 답하시지 않는가? 왜 답하시지 않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한 것 뿐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이 말씀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저 들풀을,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을 보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불안한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장악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힘이 뭔가? 그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나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 돈을 모으지 않으면 내일 나는 길거리에 앉아야 된다. 돈 없으면 죽는다. 아프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지요. 성실하게 살아서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준비가 내가 내일에 대한 준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일을 준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버리는 거죠. 돈이나 건강이나 권세나 이런 것만 있으면 내일은 문제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오직 세상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세상, 내일 또 세상. 오늘을 또 내일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세상을 갖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하는 말은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연히 너희에게 내일 필요한 걸 주신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을 보아라. 그러니 너희는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나를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내일을 위해서도 나를 구해라. 세상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세상의 길은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붙드는 것이죠. 신앙은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면 여로보암의 길은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세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신앙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유명한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그의 풍령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 곡간으로는 그 곡식을 다 쌓을 수 없으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많이 짓자. 그러면서 내가 배불리 먹자.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 나는 미래를 다 준비했다. 그러니 이제 걱정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오늘 쌓아둔, 내가 준비해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이런 것이 내일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길,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세상의 길은 세상을 붙드는 것이죠. 다윗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 여행을 가면요, 그 여행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더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 좋은 곳에 좋은 곳 보여주게 데려갔더니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을 버리고
나 여기 눌러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배신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 위하여 그 음식점에 데려갔더니 나중에 여러분을 버리고 나는 이 음식점 내가 사서 주인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을 본 순간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버리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비로소 진지하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슬픔 속에, 이 고난 속에 도대체 나의 인생은 무슨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결코 답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졌고 다 이미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것은 다 잃어도 좋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놓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형통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생각할 틈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자신과 인생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할 틈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적 차원에서의 안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아는 것과 같은 그 알을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대하지 우리 모두를 다 도매급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5명의 자녀가 있다면 그 5명의 자녀는 다 하나하나가 특별하지 누구는 특별하고 누구는 보통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큰애는 큰애라서 특별하고 둘째는 둘째로서 특별하고 셋째는 셋째로서 특별하고 모두가 다 특별한 겁니다. 모두가 다 부족함 없는 자녀들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누가 더 헌금 많이 한다고 누가 교회 일 더 많이 한다고 특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가 못나고 어리석다고 고집세다고 그를 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혹시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를 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인데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사랑합니다. 더더욱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길입니다. 신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억지로 굴종하거나 하나님께 끌려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마음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그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진정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지만 하나님과 동행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또 매일매일의 고통 때문에 두렵고, 또 내일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내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세상 것이 없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염려가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두렵거든요. 세상 권세가 더 두렵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윗의 길을 가고 싶다고,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로보암의 길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기뻐하면 고통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의 한계 속에 살아야 되고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 다윗의 길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말씀을 정리를 하면 시편 23편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겼습니다. 모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목자들은 권세를 부리는 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목자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권력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분도 아닙니다. 어떤 우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최고로 보호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죽으라고 내버려 두신 적은 한 번도 없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주면서까지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 사람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좀 잘못한다 그래서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에는요, 그 유튜브에 하준 파파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HUG 대표 황태한 씨가 새롭게 하소서, CBS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 그 간증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보았습니다. 이 황태한 씨에게는 이준이라고 하는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기가 갓난 아기 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황태한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낳은 아이가 하준입니다. 하준이를 키울 때 이제 이준이가 죽었던 건 생각지도 않고 하준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많이 짜증이 났다 그래요. 하준이가 밥을 먹는데 우유도 엎질이고 뭐 시리얼도 엎질이고 그러니까 한참 닦으면서 그냥 짜증을 내고 있는데 바로 하준이가 밥 먹는 곳 바로 옆에를 보니까 죽은 이준이의 손수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차! 이준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힘들었던 것이 최고의 복이 되라는 겁니다. 그 이준이를 키우면서
이준희에게 해줬던 그 힘든 일들이 다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준이 힘들다고, 둘째 힘들다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이 황태한 씨가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만일 지금 이준희가 살았다면 나는 매일매일 이준희의 손수건을 빨아줄 수 있다. 세탁 공장을 해서라도 내가 하루에 몇만 개라도 이준희의 손수건 빨아줄 수 있다라고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하루는 이준희를 잃고 이 황태한 씨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이 갓난아기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더래요. 나 너의 마음 다 안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나도 내 자식 잃어봤다. 나도 내 자식 잃어봤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황태한 씨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겠더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겠더라. 라고 하면서 폭풍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꼭 이거 보세요. 제가 유튜브로 보내드릴게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단 한순간도 마음을 뗄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이 목자는 양들이 꼭 필요한 곳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자기가 먹는 것보다 양이 먹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 좋은 풀, 좋은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현실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양다리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세상은 믿을만 하던가? 여러분, 세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믿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누리는 어떤 우리의 자랑도, 어떤 업적도,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죽어야 끝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집념, 욕심이. 죽음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분명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길은 결코 세상적으로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나라에 피난을 가야 되고 거기서 미친 채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이대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모든 걸 아끼시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항상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로, 다윗의 뒤에 서기로 약속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평안으로, 기쁨으로, 위로로, 영광으로 인도하시오니 주 안에서 늘 이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잃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로 약속하는 복된 심령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